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3년을 그래도 참 잘 버티시고 또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그 참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아주 그 동일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또 이렇게 이전하시게 된 것 참으로 이제 축하드리고요. 이제까지 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또 이렇게 잘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재단 건물에서 이제 3년을 뭐 이렇게 잘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성장하시고 말리제로 떠나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이곳 재단은 이 건물은 우리가 다 청월함으로 기억되는 그런 좀 고향 같은 그런 또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세상 속으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더욱 단단히 세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두 편의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베드로후서 3장에만 4번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을 외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8절과 10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개혁개정에는 여러분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 먼저 우당탕부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있는데 이 어떠한 사람이란 표현을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나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꿈이 무엇냐? 그리고는 나는 무엇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어떤 대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명사로 된 어떤 꿈보다는 동사나 형용사로 된 꿈을 가져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의 외삼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꿈이 뭐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나이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때 아주 이렇게 망설임 없이 저는 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관이 되기를 준비하고 또 시험도 본 적이 있고 하지만 일찍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해서 그 직업 외교관의 꿈은 접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일생을 보면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또 외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중국에서 한 15년 넘게 중국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기도 하고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 삶이 이렇게 산 것이 그냥 직업 외교관으로서의 삶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돼 당신은,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훌륭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너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에서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과는 분리되었다, 성별되었다, 성결되었다 이런 그 뜻입니다. 또한 그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어떤 삶의 방식, 처신, 품행, 처세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단편적으로 어떠한 것을 행한 일, 이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그런 방식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19장 내내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첫 번째 편지부터 거룩한 행실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그 거룩한 행실이 여러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으로 정직과 진실된 삶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인천 숭의교회의 40대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1, 2호 환자로 신문지상을 오르내렸고 이미 치료받고 귀가했으나 당국에서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경위가 어찌되었건 진실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므로 교회나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미쳤습니다. 그 목사의 사모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도 파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방역 택시를 타고 귀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 이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종교적인 생활에 치우쳐 강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한다든지 헌금 생활, 또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을 거룩한 삶으로 생각하고 중요시합니다. 또 그것을 충분히 못하면 죄의식을 갖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일상의 그 삶의 현장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거룩, 성결은 삶의 우선순위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저 우리들은 나는 교회의 빛이야, 나는 교회의 소금이야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기독교 혐오 분위기가 참으로 극대화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모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 매일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 성교를 지키는 거 그거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 실행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며 또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그냥 재단에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마 주말 드라마에 아닌 건 아닌기요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아버지가 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중에 이 양반 출신 아버지가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아닌 건 아닌기요 뭐 이러면서 그 어색하게 인상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 재단에는 임원들을 추천하는 그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새로 오시는 임원이나 혹은 기존에 계신 그 이사들 중에 그분들의 연임을 결정할 때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 4분이 모이는데 그 분에 이제 한 위원장 한 분이 계시고 또 나머지 이제 이렇게 3분이 계신데 지난 한 4, 5주 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그 4분 중에 한 분이 그 임원 연임에 이제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뭐 편한 게 편하다고 그냥 위원장께서는 임기 만료되는 이사분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신 합석한 자리에서 이제 그 연임을 이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재단에 감사를 하셨던 분이 한 분이 그곳에 이제 또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분께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거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숭익교회에서 아주 예전 숭익교회에서 소문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숭익교회는 한국은행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민하시더니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분 이렇게 우리 어느 이사님 지금 오늘 연임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또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렇게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참 불편해서 뭐 그냥 괜찮은 건데 뭐 그냥 있는 데서 결정하면 되지 다 이렇게 4명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그렇게 함으로써 하여튼 잠깐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지만 위원장께서 나가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밖에 나가고 뭐 당연히 그분 연임 그냥 뭐 별일 아니었기 때문에 연임을 결정하고 한 10여 분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참 그런 게 당연한데 또 그렇게 요청하고 진행하기가 불편해서 보통은 그냥 묵인하고 해당되시는 본인이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쌓이면 결국은 그 그릇된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체면이나 뭐 유교적인 어떤 문화나 적당주의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그 관행들을 쌓이게 만들고 결국은 조직을 해치는 그런 경우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작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에서도 원칙을 주장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 힘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단에서도 그런데 뭐 일반 사회 어떤 조직의 문화가 있는 데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럴 때 아닌 건 아니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진실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는 삶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운전을 할 때나 혹은 직장에서 상사 직원들을 대할 때 우리 사업장에서 그냥 고객을 대한다든지 일반 여러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냥 가정에서 부부간에 얘기할 때 또 자녀들과 얘기할 때 정말 내가 그냥 정직과 진실을 내가 항상 제1에 두고 내가 행동할 거야 생각할 거야 이런 위기의식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하다 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구나.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51%가 되는 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 50%까지는 그냥 가지만 이렇게 51%로 넘어가서 그 행동을 하고 내가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1%를 못 넘기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부지부식간에 우리 이 40대 목사 부부가 했었던 그런 일을 우리도 똑같이 그냥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해인가 감사를 받는데 아주 큰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꽤 큰 금액의 세금을 더 낸 것이 발견되었고 저를 포함해서 전임자뿐만 아니라 이 재단의 그 회계나 뭐 이런 걸 그동안에 세무나 이런 걸 담당하던 모든 사람들이 법규를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고 또 세무당국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감사를 담당하는 외부 이 감사께서 저를 뵙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감사 보고서에 그냥 써도 되겠습니까, 총장님? 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거 적당히 어떻게 가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까요? 아마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몇 번 하여튼 한 제 기억이 한 서너 번 저한테 동일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신 대로 그냥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사회에 가서 사무국의 그 무지와 부주의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이사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보통의 기업이나 조직이었으면 타협하고 뭐 그것을 적당히 가린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는 때로는 제 자리를 내어놓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될지라도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단의 일들을 이렇게 예로 제가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정직한 삶의 태도로 진리를 밝히고 거짓을 제해 나가는 일을 막 특별히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또 불편하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또 저거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 정직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아마 이번에 인천 40대 그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그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닌겨. 이걸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 삶에서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의식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이란 어떤 생활일까요? 경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연구 많이 하고 이런 그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면의 그 경건함을 갖추는 거 정말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앞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준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즉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그 삶이다. 이게 경건이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재단 사무총장으로 섬기면서 이제 저도
내년이면 한 8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은 65년이 정년, 만 65세가 정년이라 제가 내년에 이제 정년을 이제 하고 이 사무총장직을 이제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죽이나 남에게 베풀며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재단을 위해서 일하게 하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자리에 저를 놓으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뭐 30여 년 그저 제 식구 먹고 입히고 사는 것에 올인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곡식 거둘 때 밭 구석의 것을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실천하는 삶,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시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핵심, 또 세 번째 말씀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중에도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또 바르게 사는 분,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덜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일 잘하는 분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동기, 또 다른 입장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하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그네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그네, 행인, 외국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삶 사는 것, 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소유도 아니고 이 세상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그 업적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조금 뭐 이렇게 설교문을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전화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그 놀랍게도 대통령 후보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허경영 후보였습니다. 제가 벌써 두 번째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선 계절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의 그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우파, 좌파, 이념뿐 아니라 20대, 30대, 60대, 70대 세대 간에, 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강원도 이러면서 여러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만을 강변하며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직과 진실보다는 거짓과 위선을 외치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논리로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만 하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폭력과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는 도구로 왜곡하면서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이 부르짖는 정치, 경제 이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주장하는 가치, 우파와 좌파의 논리 다 모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균형 있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빵의 중요성, 이 세상의 문제들을 결코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날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참 순전하게 이 땅을 사시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수년간 그들은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냐? 이런 그 설문조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조사에서는 고등학생 답변자의 44%가 그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 아마 20년, 21년 이때는 그 팬데믹 때문에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가 최근에 이제 조사인데 과반을 넘기는 57%가 10억 원이 생기면 죄를 짓고 나 1년 정도 감옥 들어가겠어. 이게 괜찮아.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 조사 결과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달 18일에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그 여론조사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계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답으로는 가족, 직업, 건강, 친구, 물질적 풍요, 사회, 자유,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17개국 그 19,000명 통틀어서 1위는 가족이 나왔습니다. 2위는 직업, 3위는 물질적 풍요, 이게 랭크됐습니다.
조사대국 17개 대상 17개국 중에서 14나라가 가족이 가장 의미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가족을 1순위로 꼽은 나라는 스페인, 대만, 한국 이렇게 3개 나라였습니다. 스페인은 건강, 그 역시 아주 낭만의 도시, 낭만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대만은 사회, 어떤 공동체 사회 이런 걸 꼽았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물질적 풍요에는 충분한 수입, 이게 열린 질문을 했답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고서 고르시오가 아니라 다 면담을 해가지고 당신이 정말 삶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물질적 풍요에는 이런 게 있답니다.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집, 음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1등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2등은 건강입니다. 3등은 가족, 3위는 가족, 4위는 참 독특한데 일반적인 지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걸 아주 유일하게 한국이 4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5위는 사회, 이런 순이었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6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인생의 의미를 더하는 요인으로 물질적 풍요 한 가지만 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막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 우리 사회의 이 문제를 아마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제작됐고 드라마가 제작되고 또 그것이 이 사회에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참 좋은 것이지만 참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인 면에 빵에 즉 돈에 목숨을 걸고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이런 조사하면 조금 다를까요? 아마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를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말로 여러 가지 어떤 미사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정직 경건한 생활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물질적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그 나를 앞당기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저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리는 괭가리처럼 그냥 그들에게 비칠 뿐일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임을 우리가 이제는 삶으로 아주 정말 고집스럽게 증명해 나갈 때 이때만이 우리나라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런 외침을 정말 광화문 내거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새 예배당을 마련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의 계절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서 정직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날을 앞당기는 그러한 어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